아버지, 이 마지막에는 이 바다들보다 물이 없어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얻어서 아버지가 주된다고 했사오니 지금 우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아버지의 말씀이 풍년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 종말이 되어질 이 말씀들을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하박국 선지같이 아버지의 판에 맹법에 있어서 달려가며 이웃중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고 아버지가 그리고 그래서 이 말씀을 무장해서 아버지부터 나는 이런 능력과 권세를 받기 위해서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하나님 영광을 크게 나타낼 수 있는 저들의 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 말씀 하나하나가 아버지 우리 만파에 새길 때 앞으로 무섭고 두려운 환난날에 아버지 그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아버지 깨닫고 이 말씀 하나하나 잘 아버지 만판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고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의 심령의 마음이 열리고 기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사망할 수 있는 귀한 저들이 될 분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이사야 2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의 이 제목은 심판이 있는 이 평화. 그러면 반드시 평화가 오려면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없으면은 절대로 이 땅에 평화가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는 평화가 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에게 너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스리고 그래 하라고 그 에덴 동산을 주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말에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이제 그게 파고들어서 우리가 해 보면은 그 아담에게 온전한 에덴 동산을 그게 그 말씀대로 하면은 온전한 에덴 동산을 아담이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습니까? 반드시 거기에 사올 자가 있고 빼앗는 자가 있다는 것을 거기에 의미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빼앗기지 않으면은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거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부터 이 전쟁이 시작돼서 오늘까지 이 전쟁이 이어지고 오고 있죠. 그래서 아담이가 뱀한테 줌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따먹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죽고 말았죠. 그래서 뱀이가 지금 이 세상 공승권세를 갖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는 이제 그 아담이가 선악을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선의 씨와 악의 씨가 이 땅에 분창돼서 이제 이 선의 씨와 악의 씨의 이 전쟁이 이제 시작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대 이 세상에는 이제 그 고대 세상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죄악이 간영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면은 바로 혼혈을 하면은 결혼하면은 이것이 이 죄악이 간영되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가지고 물러 심판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한은 전쟁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속되어 이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제약이 연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 삶과 영원히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보면 죄악이 연속되고 죄악이 연속되면 뭐냐? 전쟁도 연속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한 전쟁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전쟁이 있는 한 전쟁이 있다는 것은 곧 뭐냐? 죄악이 이 땅에 있다는 이 증거지요. 그래서 이 땅에 전쟁이 있는 한 평화는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악을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고 불태 없애버리고 나면은 이제 이 땅에 이제 진정한 평화가 이제 평화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죄악을 심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평화의 나라를 주겠다는 것이 이 성경 전부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려면은 심판의 대선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판을 하면은 어떤 자를 심판하고 죽이고 어떤 자를 심판받지 아니하고 살아서 평화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죽이고 어떤 자를 살려가지고 이 평화의 나라에 이제 들어가도록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이제 연구해 봐야 되겠지요. 그것이 이제 이사야의 2장을 배워보면은 이제 알게 되겠지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2절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빛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리라. 3절 보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려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에 문들이 밟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인들은 다 쉬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이제 심판을 해버리겠다는 것이지요. 이사야 54장 이제 1절 보면은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니라.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면은 뭐냐? 남편 있는 여인들이 놓는 자식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더 많이 놓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네 자손이 바다 모래수 같이 많도록 본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 세상 이방인을 구원시켜 가지고 이렇게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약속의 말씀대로 네 자손이 바다 모래수 같이 많도록 해서 그래서 이 자식들을 앞으로 이 땅을 심판하고 평화의 나라에 들여주겠다고 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놨지요. 계시록 9장 이제 계시록 7장 9절 보면은 5개월 환란 동안에 아무라도 능히 세릴 수 없는 큰 무리가 긴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나온다. 앞으로 이제 이러한 이제 14만 4천이 이제 앞으로 5달 동안에 저 북방 땅까지 가서 앞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때 능히 세릴 수 없는 그런 많은 무리들을 이제 구원해 낸다고
거기에 기록했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평화의 나라에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이 땅을 이제 심판하고 나면은 이 땅에 이제 이러한 이제 새 시대가 이제 펼쳐질 것이다. 꼭 이제 이 성경의 이사야는 그렇게 많이 기록해 놨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6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상처를 삼으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룩하기 위해서 많은 상처를 받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고쳐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러한 평화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도록 해주겠다. 앞으로 새 시대는 뭐냐?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나 더 밝은 그러한 평화의 나라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도록 해주겠다. 그럼 이사야 60장 20절 보면 다시는 너 해가 지지 너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어 내 슬픔의 날이 마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언제 가서 우리 모든 슬픔의 날이 마쳐야 되겠냐 하면은 바로 이 땅을 심판하고 심판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러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은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벙어리는 혀로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방에서 내가 흐를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사랑의 누웠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붓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수감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하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수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이렇게 이 땅을 심판하고 이러한 이제 나라가 된다. 이사야 65장 10절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거기에 들어가서 살도록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 보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가며 포음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고음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장난하되 절대 어린 아이가 독사의 볼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상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을 충만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심판하고 평화의 나라가 되면은 하나님의 그 나라가 펼쳐질 때 어린아이가 이렇게 독사와 탐난지도 독사가 물지 아니하고 곰과 사자와 같이 놀고 이러한 세상으로 평화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해주겠다. 이러한 것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도록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어떻게 구별해서 심판을 하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우리가 17장 30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어떻게 구별해서 심판을 하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7장 30절 보면은 악인과 의인을 무엇으로 구별하느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리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했지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심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심판했느냐, 어떻게 이제 심판하느냐 하는 것을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은 알지 못했던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을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라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공평하게 심판하려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딱 그렇게 갈라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겠다. 아주 심판이 이제 간단하지요. 이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공평하게 이제 심판을 하겠지요. 하나님께서 노아 때도 이 심판을 불공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하나님은 이방은 아무리 선하게도 지옥가고 생애계통만 천국가고 이것은 불공평한 그 심판이지요. 잘못된 법이지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천하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명해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요 따라서 이제 심판을 하겠다고 했지요. 이제는 완벽한 이제 이 심판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를 죽어서 부활 성천에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이제 이것을 딱 분리해서 이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의 나라 이 땅을 심판하고 불태워 없애버리고 이 땅에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경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말세에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말세 우리가 사는 성도들이나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 종말에 되어진 이 진리를 알렸고 부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서 3절 읽어보면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무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불이 너를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않겠다는 이러한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부르짖어야 되고, 그리고 이사야 이제 41장 8절에서 17절 쭉 읽어보면은 내가 너로 이가 낙관을 세탁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까부른 점 그것을 다 흩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종말에 이러한 말씀을 무장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가 낙관을 세탁기같이 만들어주고 물과 불에 당치 못하니 신문막자한 삶으로 만들어달라고 부르짖어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이 세상의 인간들을 심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이 심판한 날에 가서 우리가 서서 수많은 하나님의 이 마귀 사탄의 세대를 못치하고 대적을 없애하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 나라를 이룩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서임을 받을 수 있는 종들 되려고 이제 부르짖고 기도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5장 24절에는 악인이 왜 멸망을 하느냐?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는다. 오늘날 또 이는 목회자들이나 이는 성경을 잘못했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데 이런 훈계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수많은 이런 지도자들이나 하나님 백성들이 멸망을 받게 된다 이 말씀. 이사야 54장 13절을 보면은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의 교훈을 듣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윤리와 이 법도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런 평화의 나라를 이끌 때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격 향상을 길러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무나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이 설교 말씀 듣고 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인격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교육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교육을 잘 갖기는 이제 지도자들을 만나야 되겠죠. 그래야 그 인간 됨됨을 고쳐가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 오늘날 또 이제 유치원이나 학교나 이것이 전부 다 이 교육장이 됩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가는 것은 교육장이다. 이 사회에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오늘날 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학교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는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인격을 길러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교육에 이제 이 교육을 바로 받지 못하고 탈락하면은 멸망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목회자들도 저 이단에 빠지고 이런 비질에 빠지는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이 교육을 바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모든 뜻과 윤리와 법들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넘어가고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2장 1절에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역시 이제 이사야 2장 말씀도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시는 말씀이다. 2절에 보면은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거리로 모여들 것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말일에 말일은 이 말세라는 이 말, 즉 세상 권세가 잡은
마귀가 끝나는 이 날이 곧 말세다 이 말씀.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꺾이므로 이제 말미암아 비로소 이제 온 세상 세력의 모든 산 위에 산꼭대기에 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서게 되게 될 것이라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 뭐냐 600년 700년 전에 그 예언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할 때 그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사야를 그렇게 예언하지 말았고 그렇게 대적을 했다. 어찌 이방 개 같은 인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또 교회를 지가지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느냐. 그래서 이사야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꼭 곤욕을 치르며 말할 수 있는 그런 역궁 속에 갔다 이 말씀. 이사야는 옷도 입지 않고 빨개벗고 3년 동안 외쳤지만은 아무도 이 말에 귀를 기울 사람이 없었다 이 말씀.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다 하고 막고 예언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 이제 600년 700년이 이제 지나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옴으로써 이제 이 예언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응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걸 봐서도 오늘날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그 설교하는 것이 너무나 얼마나 영털입니까? 예수님 몸으로 구약은 다 이루어졌으니 구약은 연구할 필요도 없다. 구약은 알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하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성경을 짚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뭐 신학 박사요, 무슨 뭐요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는 아주 그 무식한 사람들이 된다. 구약은 모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므로부터 이제 구약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모든 세상 열국도 그때부터 이제 그 눈이 뜨게 돼가지고 이제 자기의 그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서 하고 하나님의 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하면은 흘린다는 걸 알고 또 바로 이런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비오면은 그 사람도 결국은 많은 영혼들을 식중시키게 되고 성경을 이렇게 혼자시키는 그 일에 목회하다가 인생이 끝난다 이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에 달려 부활 승천함으로 이제 마귀의 권세를 이김으로써 이제 천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것이 되었다 이 말씀. 예수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말세는 영적 말세가 있고 육적 말세 이중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세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해석 잘못해가지고 이단으로 빠지고 이렇게 말씀을 혼자 지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귀와 사와 이김으로 그전에는 이제 세상 권세가 꺾이기 전에는 여호와의 전 세력이 세계 방방곡곡에 설 수가 없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이전에는 아무데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의 땅에 집을 지을 수 없겠지요. 오직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은 유다 땅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그래서 유다 땅에만 성전을 짓지 그 외의 땅에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산자의 땅은 유다 땅밖에 없다.
거기에는 여호와의 땅이요 산자의 땅이요 생명 있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그 위의 땅에는 집을 지을 수가 없다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시고 허락한 준 땅, 성도들이 세력을 잡고 하나님께 제사와 영광을 돌리는 곳이다.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전을 짓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백성들이 살았다 이 말씀. 그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알려 죽어 부활함으로 그때 이제 마귀의 그 세력을 꺾이고 영적으로 말세가 이 땅에 왔다 이 말씀. 그래서 이 천하 우주를 이제 정복하고 다스렸던 마귀의 권세가 꺾이고 이 천하 우주가 이제 이 땅이고 할 것은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등기가 이제 되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되었다 이 말씀. 그래서 마귀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빼앗겨 버렸다 이 말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전의 세력이 모든 세력들 위에 곳곳에 이제 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교회들이 서게 될 것이다. 큰 산 적은 산 할 것 없이 거기에 산꼭대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큰 산 적은 산은 이 세상에 큰 나라 적은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나라 적은 나라 할 것이 세계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워서 이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들이 오순절날 마고 달방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늘로부터 이런 성령과 능력과 권능이 이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로마를 점령하고 우르파를 점령하고 이렇게 해서 미국을 점령하고 전 세계를 복음으로 이렇게 점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 만방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곧 이것이 이방인들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미가 4장 1절 보면 만일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산들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올라갈 것이라. 2절 보면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많은 이방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제외하고는 다 만방이요 이방이지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만방이요 이방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누구든지 이제 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이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걔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느냐 하고 이들이 이해를 잘 하지 못했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선지자의 말을 불신하고 핍박을 하고 대적을 하고, 그래서 미가 선지자에게는 너는 예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라고 하고 핍박을 하고 그렇게 대적을 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부활 성천함으로 이제 이 땅에 이제 사도들이 마가요 달바에서 성령과 능력 권능을 받아서 이제 그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교회를 해가지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이제 이방 사람과 이제 분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분리해서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하겠지요. 이렇게 심판하려고 이제 예수를 보내가지고 이제 사도를 세워가지고 이 땅에 이제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해서 이제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갈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심판을 하시려고 이렇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예언을 해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절에 보면은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일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이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야곱의 도를 배우러 간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그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 여기에는 들어가면은 이방 즉 마귀의 자손 귀신의 말을 듣고 마귀의 그 도를 행하던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야곱의 도를 배우게 되고 이제 야곱가 되어진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야곱가 된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날까지 교회들이 이방인들을 야곱을 만드는 역사를 해왔다. 오늘날 이 교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그 자식을 놓는 공장이다. 곧 이제 이방이 되었다면 일단은 이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이제 그 다음에 차례는 이제 이 말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천국공이 다 땅과 전해서 이제 이 말세가 되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무슨 이름을 받아야 되느냐?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새 이름을 이제 우리가 받을 차례지요. 이제 이 말세 사명자들은 이제 이스라엘 이름을 받으려고 부리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것을 이제 투정을 해야 받는 이름이다. 옛날 우리 열조 야곱이가 그 약속 나라에서 이 이스라엘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그날 밤에 한두 배 부러지도록 부리고 용을 쓰고 애를 썼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앞으로 이 하늘 곳에 땅 곳에 받고 종말에 이 말세에 사명되려면은 이러한 투쟁을 해서 승리의 이름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부리고 기도하며 이런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예를 쏘 노력하고 이렇게 부르짖고 금식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이름을 받게 되겠지요. 그럼 이스라엘 이름을 받는 사람은 앞으로 이제 이런 말세의 사명이 되어서 이 세상 열국을 심판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이제 종들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하나님의 이 백성들 이런 진리를 가르쳐줘가지고 이제 너희는 이제 이스라엘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투쟁해가지고 이제 이러한 종말에 이러한 이스라엘 이름을 받아가지고 종말에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종들이 되어라. 꼭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종말에 이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되겠죠. 하나님의 도는 뭐냐? 이것은 심판과 평화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고 나서 이 땅 위에 평화의 왕국을 이룩하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의 말씀의 이 비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이것은 여호와의 집에서 발생하는 것이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나오는 것이지 딴 데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모이는 것을 하나님의 이 법과 하나님의 이 말씀을 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다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배우러 하나님 집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간다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려면 그렇지 않고 거기에 뭐 사업을 하러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곧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줄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돈은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집에 담대히 와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생기고 이래 하나님의 이 비밀 따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열국 세계를 심판하고 평화의 왕국을 이룩하겠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러 가야 된다. 이러한 목적으로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교회의 성도들이나 오늘 교회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뭐냐? 앞으로 이 세계 열국을 심판하고 평화의 왕국을 거룩하는 그 내용의 진리를 배워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내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러 와야 된다 하는 이러한 이제 차원 높은 이제 그러한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신앙 고백할 줄 아는 이제 이러한 이제 성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위해서 교회 가고 사교를 위해서 교회 가고 병 고치기 위해서 교회 가고 뭐 등등등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런 것은 하려고 오는 것이 이 교회가 아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에 장성되고 이렇게 했으면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이러한 결론적인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에 내가 비밀을 깨닫고 말씀을 묵상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거대한 이 큰 일에 이 여기에 내가 서임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이 비밀을 알려고 이 교회에 가야 되겠다, 가야 된다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신앙이 이제 차원이 높아지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교회에 가는 것은 세계 모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능가하는 여호와의 학문을 배우러 가는 것이 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3장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의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그래서 이 말세는 어떤 자를 만나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일하는 홈의 비밀을 가진 이러한 지혜를 얻은 자를 만나면은 그 사람을 틀림없이 생명길로 인도해 준다 이 말씀. 그러니 이 말세는 사람을 잘 만남으로,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죽고 사는 것이 이제 달려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이제 이 세상 말세되면 거짓 목자들이 많으니 이제 목사들을 믿지 말라. 아무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 자신이 스승이 되고 이제 목자를 비판하라. 그 목자가 시에 따라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전해주느냐 안 전해주느냐 이제 너희가 비판해보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제 장성된 사람이 아니냐. 이제 젖이나 먹고 그런 이제 신앙이고 이제는 장성한 일이 내가 단단한 식물 먹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악이 무시며 선이 무시며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대는 바로 지혜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되어질 이런 진리를 가진 이러한 종을 만나야 이제 그 사람을 틀림없이 생명길로 영생길로 평화의 나라로 틀림없이 이끌어 주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리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법이 없으면은 백성들이 방자다. 잠언서 11장 10절에 보면 도랑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하리라. 그러니까 도랑, 도의 힘, 도를 깨달아 얻은 능력. 그래서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목사나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자기 나름대로 얻은 능력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부리고 깨닫고 알려고 노력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 도를 깨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목회자들 지도자가 되야 돼. 그러나 쥐뿔도 안고도 모르고 남의 그 책을 이런 것을 좀 입혀가지고 남을 가르치면 수많은 영혼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랑은 도의 힘, 도를 깨달아 얻은 능력. 자기 나름대로 목회자 되려면 자기 나름대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이지 노력해서 하나님부터 무언가 얻은 그는 깨달으는 그런 무언가 있어야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 때가 많은 스승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제 전쟁적이고 승리를 거둘 수 있겠지요. 이러한 것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옵니다. 이 정도의 이제 교회가 되어야 이제 오늘날 이 말세에 진짜 이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교회가 목사들이 이러한 참 높은 진리를 전해야 이것이 참된 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설교를 간 것이 무슨 설교인지 참 설교를 막 헷갈리게 하고 말이지. 우리 열조들의 그 위대한 그 믿음 큰 사상을 우리가 본받는데 그는 우리 열조들의 이름들을 드물어가지고 욕되게 하고 말이지. 과연 어떻게 그런 위대한 우리 열조들과 그 자기 자신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열조들은 위대한 사람이요 우리의 신앙 사상을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고 간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열조들의 그 신앙 사상을 전부를 가지고 우리는 그런 신앙 사상 그것을 내 것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나의 어떤 어려움과 환령과 죽음이 오더라도 그들의 그 열조들의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상과 그 지도를 우리도 큰 사상을 우리가 본받아 가지고 우리도 앞으로 어떤 그런 어려움이 와도 이들이 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우리가 신앙을 본받는 그러한 우리가 이 열조들의 그런 것을 들여내서 우리가 배우고 해야 되는 거지. 성경의 짚을도 모르는 것들이 그 열조들의 그런 것을 말이지 비판을 해주고 말이지 이러면은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아주 깊게 해가지고 우리가 잘해서 할 때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곧 무엇이냐? 바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이 세상이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질 것을 예비해 놓은 것을 보여주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이 세계가 이제 불바다 되어져 버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었다. 아직까지 이제 일곱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고 하지 않았지요. 이제 아직까지 이제 넷째 나팔을 부르지만 앞으로 일곱째 나팔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러한 무시무시한 이러한 진노들을 예배했다가 이 땅에 다 쏟아내리겠다. 이 땅을 심판하고 불태워버리겠다. 이 땅에 이러한 진노가 쏟아질 것을 하늘에 있는 성전 안에 언약궤에서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진노를 내리고 저렇게 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은 벌써 언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언약대로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앞으로 쏟아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들의 이 지혜가 극도로 발달되고 과학이 극도로 발달되면은 세계를 불태울 수 있는 과학이 되고 불태울 수 있도록 만드는 무시무시한 첨단 무기들이 이들이 개발하게 된다. 오늘날 레이저나 이런 핵무기나 이런 이런 무시무시한 이런 무기들 핵무기들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불바다를 만들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개발해 놨지. 오늘날 미국만 있는 핵무기가 터져도 이 세계를 10개도 태우고 남습니다. 그러니 세계 각국에 지금 핵무기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학자들이 이런 무시무시한 각 나라마다 무시무시한 이런 첨단 무기 핵무기들을 만들어 놓아서 전 세계를 불바다로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런 데서 무서워할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무기는 하늘나라에 내리는 이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우박과 이 불이라는 것은 뭐냐? 아주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이 세계 열국들이 개발하고 만들어 놓은 그 모든 무기들이나 과학이나 할 것 없이 이 세계 모든 상들이 다 불태워버리고 파괴해버리고 이렇게 심판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무기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재앙도 하늘에 지금 준비해 놓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무기들을 내려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적인 역사할 수 있는 종들이 되어야 된다. 목회자들이 성전을 용도해가지고 이런 이제 성도들에게 이런 소망을 듣고 이런 이제 일을 하도록 이제 성경 말씀을 밝히고 해야 되는데 오늘날 그런 게 아니죠. 맨날 성도들에게 11조만이나 감사히 넣어라. 강대성은 거의 목회자들이 그 성도들에게 돈을 내라는 하고 축복받는 설교를 하고 하니까 어떻게 성도들이 옷에 살기 어려운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소망 있는 진리를 전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무장하고 이런 능력을 받으면 이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평안의 나라에 될 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진리의 말씀 무장에 이렇게 역사한 사람들은 그날 가서 많은 멸류관과 상을 받아서 종교와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런 성경 진리를 이렇게 목회자들이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줄 때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지며 줄가리는가. 이런 진리를 알면은 이 더운데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와도 타장스럽고 안 와도 타장스럽고 소망 없으니까 이 교회에 오기도 싫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부숴버리고 불태워버릴 수 있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무기들도 하나님이 다 하늘에 다 준비해놓은 것입니다. 이 세상 열국도 또 이렇게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개발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종들에게 이렇게 역사하도록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기를 주겠다. 그런데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런 무기들을 받아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되려고 부르짖고 예수고 노력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이 모든 진노가 이 땅에 다 쏟아
버리고 나면은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항해 경륜이 전부 다 이제 이루어지는 동시에 재앙도 이 땅에 이제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이 땅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거기는 진노하는 것이 없고 재앙하는 것, 죽는 것이 없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말 그대로 평안한 나라. 그래서 일곱 천사 나팔을 볼 때 이 땅에 이제 다 쏟아 버리고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제 진노라는 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고 나면은 이 땅에는 이제 새 시대가 천년안식이 이제 이루어질 때는 진노가 쏟아지는 것이 없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앞으로 새 시대에 들어가면은 늘 평화롭게 살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지요. 그것이 이제 이사야 11장이나 이사야 33년 앞에 그 읽은 그 내용의 그 말씀이 있죠. 이사야 이제 그거 아까 읽었지요. 이러한 이제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지요. 이사야 11장 6절에 보면은 그 해놨지요. 어린아이가 독사와 장난치게 될 것이고 뭐 이렇게 전부 이제 그렇게 그 밖에 그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그러한 이제 나라로 이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만 65장이나 이사야 35장이나 여러 군데 그는 이제 이 땅을 심판하러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좋은 곳에 살게 될 것이다. 그 나라에 가면 긴머리가 노래하게 될 것이고 뭐 벙어리가 노래할 것이고 긴머리가 뭐 어떻게 저떻게 전부 이제 이 땅에 가고 반대가 됐지요. 거기는 이제 노인이 없겠고 항상 20대로 청년처럼 살게 되는 나라.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러한 나라의 평화의 나라를 건설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도록끔 해주겠다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이 핵심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그리스도 안에 이와 같이 이루어지려고 이제 계획과 목적을 전부 다 계획을 하시고 이 땅에 하늘의 조직을 해 놓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설프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자기 계획대로 해놨다. 이 세상에도 무슨 회사를 한다, 무슨 조직을 한다 하면은 그 조직에 그렇게 이렇게 이끌어가려고 완벽하게 그렇게 조직을 하고 계획을 세워가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목적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루 가고 있지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사야 9장 그 6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그것을 이루고 하기. 지금 또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열심히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런데 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의 종들은 이러한 진리를 알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왜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도 지금 자기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 이사야 9장 6절에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실천되는 실제라면은 모세가 바로 이것을 그림자 역할을 해 보여주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모형으로 역사를 해 보여주었다. 그때 지진이 나서 모라당들이 삼키고 불이 내리고 만나를 내리고 전부 다 이것은 바로 종말에 할 것을 모든 것을 하나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 맡은 자의 사관으로 한번 보여주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 집 맡은 아들이라고 했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실질적으로 오셔야 했던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바로 와서 할 때에 이제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들로 와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한번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제 앞으로 멸망을 받는다고 시편 2편 11절에 그 말씀을 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아들이 입맞추지 않으면은 이제 멸망을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맞추라 이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맞추라 이 말씀. 바로 그 아들에게 우리는 입맞추러 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다 여호와의 성전 아래 언약궤 속에 나오는 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4절 보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결하시고 나서 즉 심판 이 땅을 이 땅 세계 열국을 이제 심판하고 나서는 이제 무기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기라는 것은 전쟁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 열국을 다 심판하고 불태워 없애버리면 이제 이 무기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기는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전쟁이 없으면 무기가 필요가 없다 이 말씀. 그래서 이 무기라는 것은 이제 언제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했느냐 하면은 이제 창세기 4장 22절 보면은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그래서 무기와 여호와의 이름이 이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전쟁이 있을 때 이제 비로소 이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두발가인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무기가 개발되기 시작했다. 그럼 두발가인은 뭐냐? 바로 이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칼을 만드는 이제 사람이다. 그래서 두발가인이 이제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마지막 하마겟도 전쟁 치는 이날에 와서는 이제 다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두발가인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오늘까지 오늘날 무시무시하게 이런 가공할 이런 만큼 할 만한 첨단 무기들이 이제 개발되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 끝장을 내는 날 이들도 이제 와서 하나님 한번 사보려고 하지요. 그래서 이사야 40몇 장 보면은 열국들의 힘을 새롭게 하라. 그래서 오늘날 열국들이 힘을 쓰고 온갖 무기를 다 개발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앞으로 한번 겨눠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두발가니부터 오늘까지 이 가공할 만한 무시무시한 이 세계 몇 개나 불태워버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오늘날 개발되어 왔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것을 다 이제 심판하겠다. 비로소 이제 심판해버리고 비로소 이 땅에 이제 평화의 왕국을 이제 이루어가겠다. 이렇게 이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어린아이가 독사와 장난을 치고 곰이나 사자를 타고 놀러 다니고 하는 이러한 세상으로 이제 이루어진다. 얼마나 그 세상이 좋겠습니까? 한번 상상 한번 봐야 되겠죠. 다시는 전쟁이 연속되지 않습니다. 왜 연속되지 않았냐? 이제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전쟁 칠 사람이 하는 심판 다 해볼 없는데 이제 누구하고 전쟁 치겠습니까? 전쟁 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전쟁이 필요 없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에 이르렀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는 앞으로 이 무서운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는 무서운 이 날이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한 날이요
아무래도 전쟁 치는 날이다. 요엘서 3장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은 그리로 내려오게 하소서. 열국들은 여호와서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리로다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무서운 이 여호수아 골짜기에 열국들이 밑에 들어올 때 주의 용사들이 위에서 내려서 열국을 심판해 버릴 수 있는, 우리는 이날에 여호수아 골짜기 위에서 내려올 수 있는 이러한 용사가 되게 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무장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편 4절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도다. 우리는 바로 앞으로 여호와도 이제 이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검열한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가 돼가지고 앞으로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룩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싸우는 용사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전쟁은 이제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제 함께 여호와가 함께 하느냐? 바로 우리가 여호와가 함께 할 때 우리가 이 전쟁의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시편 24편 8절에 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편 18편 39절에 보면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에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면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리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도 영으로 더불어 싸우리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더불어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땅에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쫓겨 내려오고 이 땅을 심판하고 나면은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스바나 1장 4절에 보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